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단 목소리로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은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르게 나라를 사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2026년 현충일이었습니다. 현충일이란 말은 원래 충성된 것을 기리는 날이다, 이런 뜻인데, 현충일은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산화하신 영령들을 기리는 날이죠. 생각해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선열들이 흘리신 피의 대가로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희 집 뒤에 앵봉산을 올라가는데 10시 되니까 엥 하면서 이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우리 사모가 말하기를, 참 우리는 선열들의 그 피땀으로 피 흘리신 덕분에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그저 10시에 6월 6일 10시에 사이렌에 맞춰서 1분간 묵념하는 것이 우리가 고작 하고 있는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묵념으로 끝나지만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지금서부터 5923년 전에 배달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뒤에 조선이라는 나라를 또 세우고, 조선은 대부여로 나중에 이름을 바꾸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북부여가 정통을 이어받고, 북부여가 다시 고구려로 변하고, 고구려는 대진으로, 대진은 발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가 후삼국을 통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또 세워집니다. 조선 뒤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정통으로 하는 또 남쪽에는 나라가 세워지고, 북쪽에는 이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공산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집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상 나라를 빼앗긴 적이 일제 35년이라는 그 짧은 기간밖에는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35년도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 민족은 계속 그들을 내쫓기 위해서 투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독자적인 주권과 독자적인 영토와 독자적인 국민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 동북아에서 가장 선진한 문명을 발전시켜온 아주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 와중에서요, 우리 민족은 이 대규모 국가 간 전쟁, 우리가 기억나는 대로 고조선에 이제 위만 또 한사군 전쟁, 또 고구려 시절에 또 수나라와 당나라의 130만 대군을 물리친 기록, 또 당태종과 당고종의 50만이 넘는 대규모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일어난 전쟁. 그 뒤에 이렇게 또 고려와 거란의 전쟁, 고려와 원나라의 전쟁, 이런 국가 간의 거대한 전쟁만 해도 90회가 있었어요. 90회. 그러니까 90회는 아주 사생결단을 하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외구가 쳐들어왔다든지 홍건적이 쳐들어왔다든지 수많은 국지전이 약 930회 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평균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외세의 잔혹한 침략 속에서도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희생한 수천만 명, 그 숫자를 헤아려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렸겠습니까? 아마도 수천만 명도 넘을지도 몰라요. 그 고대 5923년 전부터 지금까지 흘린 우리 조상들, 선열들의 피를 본다면 그분들이 이 땅에 피를 흘려서 우리 민족은 이렇게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국난을 극복한 역사를 보면 정말 눈물 나는 역사를 겪어왔어요. 지금은 우리가 세계 5대 강국의 반열에 들어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성장한 것을 본다면 참으로 대단한 민족입니다. 특히나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한국 동란에서는 우리와 핏줄을 나누지도 않은 16개 국가의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렸어요. 그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미군만 해도 수만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영국군, 프랑스군, 이탈리아군, 심지어는 필리핀, 심지어는 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 수많은 나라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신생 국가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기 위해서 공산주의 침략자들로부터 이 땅을 지키느라고 이 땅에 피를 흘렸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그들에게 특별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그 6.25 동란을 극복하지 못했더라면 이 땅은 지금도 우리가 참 자유와 정의와 평화 또 하나님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가 되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조상 선열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피 흘리신 수많은 우리 외국인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향해서 옷깃을 여미지가 않을 수가 없는 날인 것입니다. 자, 이 현충일을 맞아서 우리는 조국이란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크리스찬들은 조국이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들의 원래 조국은 우리가 나온 하나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이 우리의 조국입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는 부득이 이 땅의 조국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국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고 이 조국과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요즘 한참 히트치고 있는 군체 같은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그거거든요. 위난할 시기에 위기에 부딪혔을 때 저만 살라고 하는 이기적인 인간들은 한결같이 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위기에 부딪혔을 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 땅의 시민은 우선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전쟁이라면 반드시 총칼을 들고 나가서 적들과 싸워서 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돼요.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세금 조금 내는 거 자랑거리가 아니죠. 세금은 많이 내면 낼수록 좋은 것입니다.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의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놀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환경보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처럼 지금 그 환경보전 잘하는 민족도 아마 없을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참 진짜 분리수거 정말 잘하더라고요. 저만 해도 분리수거를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이 쓰레기 정리할 때만 되면 전 머리가 아픕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다가 둬야 되는가. 근데 제 아내 사모님 그걸 딱딱딱 구분을 해갖고 이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이렇게 한국 사람들처럼 영민한 민족이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환경 보존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는 재산권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남들은 피해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됩니다. 내 재산권 행사. 이것이 우리 국민이 지켜야 할 헌법상의 의무인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 또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등.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강제적 의무입니다. 이걸 안 하면 국민의 권리도 사실은 제한받아야 원칙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헌법상 의무뿐만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우리의 영원한 조국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요, 당연히 조국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도 방법이 잘못되면 안 돼요. 올바르게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은, 물리적인 땅은 한시적이에요. 경쟁적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약육강식의 세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라고 해서 우리가 저 절대적이고 영원하고 무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진짜 조국인 하나님 나라를 뒤에다 두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먼저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땅에 조국을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어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적인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틀려요. 그래서 교회 세력을 정치에 이용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랍시고 비크리스찬들은 또 적대시합니다. 그리고는 사회에 온갖 분란과 무질서를 야기시켜서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로서의 정말 그런 그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고 이 세상 사람들한테 아주 적대적으로 전도가 안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해야 될 의무를 가진 우리는 비크리스찬적인 방식으로 조국을 사랑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도에 잡혔을 때 상황을 가지고 한번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우리 조국을 사랑해야 되는가를 한번 논해보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3절.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주님은 진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진리에 속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첫째가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근본입니다. 증오가 근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의 근본을 두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상대를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 마음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상대를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폭력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레닌 같은 사람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아시다시피 폭력에 기반을 두고 무력으로다가 권력을 쟁취한 뒤에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밀 경찰이 있어야 하고 감시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그야말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둘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증오를 야기시킵니다. 자본가에 대한 증오,
있는 자들에 대한 증오, 공산주의자가 아닌 비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증오의 기초를 두고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허구한 날 혁명 타령입니다. 혁명이라는 건 급속하게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합법적으로 물리적으로 큰 힘을 가해서 충격을 줘서 하루아침에 제도와 그 어떤 삶의 방식을 뒤바꾸는 것이 혁명입니다. 그리고는 물리적 힘을 위해서는 뭐 원자탄,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힘만 있다면 세계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적, 제국주의적 사고방식. 물론 백색 제국주의, 당시에 영국을 중심으로 했던 제국주의자들의 그러한 방식도 뭐 공산주의적인 방식과 당시에는 다를 것이 없었어요. 제국주의자들, 백색 제국주의자들과 적색 제국주의자들이 싸워가지고서 세계는 제1차 대전, 2차 대전까지 정말 수천만 명이 죽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세계대전을 야기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크리스찬들은 마음속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 즉 그분의 말씀과 사랑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속했지만 사실은 우리의 원래 온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권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이 땅의 조국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극우적인 방식으로 허구한 날 데모를 한다든지 허구한 날 때려부시는 방식으로 폭력을 선동한다든지 아니면 세력을 긁어 모아가지고 전국적인 막대한 조직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자기네들의 반대하는 세력을 이렇게 쳐부시려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폭력을 행사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을 행사하러 오셨어요. 그분의 사랑의 권위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팼다, 누구를 저주했다, 누구를 욕했다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어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전부 죄악된 인간들이거든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난형난제라고 죄가 더 큰 놈이 있고 죄가 더 작은 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갖다가 용서하신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보혈이 덕분이지 우리가 무슨 뭐 잘나서 구원받고 우리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조국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하여 헌신하고 조국을 위하여 순국까지 하는 것은 매우 고상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이거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칭송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일제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학살하고 억압하고 갖은 핍박을 당할 때도 그 상황에서 자신의 일신과 가문의 안녕과 이런 걸 다 포기하고 조국을 건지기 위해서 만주의 그 추운 땅에서 러시아 땅에서 또 해외에서 또 이 땅, 그 당시에 감옥 같은 이 땅에서 일제에 투쟁했던 위대한 분들 우리가 칭송받아야 마땅합니다. 또 6.25 동란 중에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그 19살짜리 어린애들이 19달 안 된 17, 16 그런 확도 호국병들이 총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전부 다 정말 열심히 싸우다 지쳐서 다 순국한 일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늘 이 땅의 조국과 저 하늘의 조국 두 군데의 시민권자로서 두 시민권이 상충될 때 이 시민권을 행사하려면 이 시민권이 안 맞는 수가 있어요.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애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서 하늘나라의 그 시민권자로서의 그 의무를 만약에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우선 하늘 조국의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먼저인 것입니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주님이 주신 그 본문 말씀은 그거예요. 물론 주님이 주신 말씀의 맥락을 본다면 이건 아시다시피 인간들이 주로 의식주의 문제, 먹고 마시고 살고 이렇게 번식하고 이러한 1차원적인 인간적 욕구에만 몰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크리스찬의 자세가 아니라고 지적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행동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것이 그의 의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 땅의 조국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그르치는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내가 하는 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의 계명에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합치되는가를 먼저 고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모두 하나님의 의로움, 즉 공의에 합치되는지를 성경적으로 고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크리스찬들이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수많은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수많은 뭐라 그럴까요? 좀 의롭다기보다는 뭔가 이 크리스찬의 정신에 정통하게 아시는 분들은 오늘날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너무 비성경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이 그분들의 의견이고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정치를 하라고 중보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즘 또 차별금지법을 실시한다든지 동성애 찬성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교회를 폐쇄한다든지 이러한 잘못된 그 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에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하지만 그 중보기도에 나아가서 폭력으로 또는 대립과 투쟁으로 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식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십자가 지고 있고 여러분도 십자가 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삶으로써 여러분이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 이 땅의 조국과 저 하늘의 조국이 이렇게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이 조국을 사랑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에 합치되도록 살라는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 2026년 현충일을 맞아 이 땅을 위해 조국과 민족을 위해 사랑하신 수많은 영령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분들의 영혼을 위로하되 우리는 또 우리를 위해 싸우다 숨진 저 외국에서 오신 그 숱한 분들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계명에 어긋나지 않게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되 크리스찬으로서의 참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땅을 사랑하고 이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희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2026년
6월 6일 현충일을 맞아 수많은 이 땅을 위해 헌신하신 영령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흘리신 거룩한 피의 대가로 저희들은 오늘날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이러한 자유와 또한 저희에게 이러한 평화와 저희에게 정의로운 나라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답시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투쟁하고 폭력을 쓰고 그렇게 언행을 거칠게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표본을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지금 나아가야 될 길은 남과 북이 갈라져서 아직도 주님의 복음으로 저 북한 땅은 통일되지 못하고 지하에 숨어있는 40만의 성도들이 그저 숨지기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 민족 자유와 정의와 평화가 살아 숨쉬는 주님의 복음이 남북을 통일하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젊은이들부터 저희들 늙은이들에 이르기까지 조국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힘껏 하루하루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2026년 현충일을 맞아 우리 순국 선열들에게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민족을 구해 주시고 저희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며 이후라도 오직 이 나라 이결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크리스찬들 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